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제11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3절 다시 한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 우리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플라스틱으로 된 물비누나 샴푸통 쓰지 않기인데, 플라스틱으로 된 물비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고체 비누 쓰는 게 좋겠다. 그것이 플라스틱을 안 칠 수 있는 그런 길이고, 샴푸통은 쓰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샴푸통을 재활용하자, 리필하는 것을 하면서 좀 플라스틱을 더 감축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샴푸나 아니면은 그 세제도 통을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리필 받아서 사올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활용해 보시고, 좀 불편해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플라스틱을 좀 줄여보는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는 것 참 귀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출애굽하기 위한 그런 그 준비의 시간, 과정의 시간이 다 마쳤다면 이제는 그 땅을 향하여서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요.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대의 특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그런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광야길을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살펴보면 좀 독특한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출발한 곳이 람셋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고, 또 그곳에서 에담에 이르렀다라고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람셋의 위치는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근처에 한 지역이다라고 지역이고, 또 그리고 람셋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동쪽 직선거리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렇게 가면 약 한 2주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짧은 거리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선거리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람셋에서 남쪽 아래쪽 약 24 내지 32km 떨어진 숫곳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에담으로인데, 이 에담은 바다를 하나 건너가는 그런 과정들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 시내산을 거쳐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긴 여정의 길을
행진하게 하셨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인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직선길로 가면 좋을 텐데 오히려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그리고 에담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있는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는 길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쪽으로 바로 직진하면은 거기에 이제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서 가자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이 가자 지역은 지금도 정치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직행하면은 가까운데 그런데 반드시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 이것을 통과하게 되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직선거리 가면은 반드시 블레셋 족속이 있는 곳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드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치르거나 감당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아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직선거리가 아닌 남쪽으로 그 방향을 정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치르거나 이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아셨기에 그래서 그들을 먼 거리 남쪽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기억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숫곳을 거쳐 가게 하셨습니다. 숫곳은 아직도 이집트 영역에 속해 있는데 참 좋은 것입니다. 거기는 물가가 가까운 곳에 있고 나무도 있고 나일강의 하류가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장막, 쉴 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가는데 처음부터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쉼을 주고 또 오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곳 숫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천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있는데 동일한 섭리로 우리 삶 속에서 베풀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숫곳을 거쳐서 그 다음으로 인도하신 것이 에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집트 쪽에서 보면 거의 끝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끝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광야 끝 에담, 신의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본격적으로 신의 광야에 들어가지 않은 이집트에 속한 땅 거의 끝에 지점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이 에담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야 하고 홍해를 지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신의 광야의 가장 중요한 신의 산을 거쳐 동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 이런 여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전쟁을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충분히 준비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즈음에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때에 나아갈 길을 감당할 만한 길로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이야기 중에 절벽 아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산 절벽 아래에 집이 있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죠. 그러나 뛰어내린다는 것은 결코 살 수 없는 길이기에 그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집을 가려고 하면은 산등성이를 돌아서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길이 집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 없이 그저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곳, 그 목표로 향하여서 가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런 여정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없이 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빨리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도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 그 길을 향하여서 가장 지름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쉽고 편하고 빠른 길, 가까운 길,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서 마침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 사막 끝에서 따라와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따라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서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이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의 전체 경로를 미리 다 보여주고 하루하루 이끌어 주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그저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 것이죠.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그들은 멈추었고, 그것이 움직이면 그들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목적이 있어가지고 때로 어떤 사람에게 미리 어떤 일들을 보여줄 수 있고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경우들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들은 10년 후, 20년 후 자신이 어찌게 될지 모르면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거를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넉넉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 그런 것이죠. 미래를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목들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성실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 지점,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넉넉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장애인을 우리가 인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 내가 지금부터 성일교회를 갈 텐데 성일교회를 가려면 이렇게 해서 가야 되고 그 중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까? 그저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발 앞에 어려운 뭐가 있으니 또 조금 가다 보면 지금 우회전을 해야 되니 그렇게 하면서 인도하면은 그렇게 가다 보면은 바로 교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나의 모습이 내 가야 할 길들이 어떤 길인지 몰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모든 그 과정들을 넉넉히 통과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날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다. 언제까지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늘 함께 따라다니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간다고 해서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요 그분이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나 있을 때보다 더욱더 영광스럽게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시는 주님 때때로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분별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시도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 위로 올라가 보면은 구름 위에 여전히 태양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잠시 구름이 그것을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다시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보호가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 속에는 우리를 보호하심이 반드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막지대에 낮은 제일 견디기 힘든 그런 더위가 있습니다. 그 더위 가운데 구름 기둥이 있으니 그들을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죠. 또 한밤에는 가장 그 위험한 그 시간이 추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상황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낮에는 덥지만 상대적으로 밤에는 상당히 춥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저 우리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어려운 위험한 공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즈음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좀 전에도 시편 23편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시편 23편 4절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지만 양들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그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넉넉히 사망의 골짜기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대단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넉넉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원망과 불평할 일은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여정들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 1일 첫째 날 첫째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늘 동행하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되 늘 지켜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여정들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나아갈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과정들을 넉넉히 통과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 한 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힘써 세워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학업 생활과 저들의 직장 생활과 저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생활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어진 모든 일들 탁월하게 감당하며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흘려보내며 화평함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도 하나님 강권함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권하게 하시고 늘 심령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움트는 이 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복된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